네,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 백성들이 순종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정탐꾼들 앞에서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주민들이 긴장했죠. 두려워합니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도록 굳게 문을 닫아겁니다. 이제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을 정복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문을 닫아 걸면 성벽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니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가?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러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문이 굳게 닫혀서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성을 어떻게 뛰어넘나? 어떻게 문을 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라, 무엇을 보라고 하시냐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마치 과거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시는 거죠.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높은 성벽이요, 이중 성벽이요, 문이 굳게 닫혀있는 성벽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육안의 눈으로 보는 거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라. 내가 저 성을 그리고 그 왕을 그리고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겼다 하고 전쟁의 결과부터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음이겠죠. 믿음이라는 게 그럼 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또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만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의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사실은 그때 이제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자, 보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명령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슨 전략, 삼국지처럼 어떻게 해서 전술을 가리킨다고 생각, 그게 아니라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리키신 이 내용은 제의적 명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맨 7명의 제사장, 그리고 양강나팔도 제사 때 쓰는 나팔이고요. 그리고 백성들 여러분 침묵하면서 무장한 게 아니고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는 군사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예배 모범이죠. 예배 모범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군사적 전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 모범을 가리키신단 말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하루에 저 여리고성을 법궤를 앞세워서 한 바퀴씩 돌라는 거 아니에요? 법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포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둘러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성 그러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고대 세계의 성읍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예루살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는 그 규모가 매우 작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솔로몬 때 늘어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여리고 성의 규모는 최근에 이제 그 발견된 고고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아하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재건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 성이 있었으니까 이 여리고 성이 거의 몇 겹으로 쌓여 있는데 최근 고고학이 이 2겹을 벗겨내고 그 여리고성 터를 연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성터가 이때 당시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보통 그 성의 크기가
성벽을 이렇게 쭉 돌 때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략 한 1.5km 내외일 걸로 보여요. 네. 넓게 잡으면 한 1.5km. 뭐 하루에 여러분 그 한 바퀴 도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오시잖아요. 그래봐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솔직히 성이 큰 성이 아니에요. 뭐 인도를 한 바퀴 도는 것보다 작을 텐데 뭘 그래요. 네. 그러나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법궤를 앞세우고 네, 백성들이 뒤따르면서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리를 지르라 그러셨는데 아무 때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죠. 마지막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묵하라 그러셨어요. 네, 침묵하며 가는 거예요. 이 침묵 전진, 이 신앙에 무언가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길을 가요. 근데 그 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는 사람은 가면서 뭐 말이 많아요. 길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지금 괜히 여기 온 거 아니냐. 별의별 말을 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끝을 아는 사람은 조용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팔 소리를 불 때 너희가 소리를 크게 외쳐 부르라.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연극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러는 거,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학교 때 연극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소리 지를 때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무너져라! 막 이러고 소리 질러요. 근데 여기 부르는, 여러분 소리를 지르라는 게 뭘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슨 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무너져라 그러면 뭐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제의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백성은 그 무너진 성벽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싸움이죠. 말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말로만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백성들은 그 전쟁을 예배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무너질 때 뭐부터 무너지는가?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그걸 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식들이 망가질 때 어떻게 망가지냐면 부모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흔들리면 이제 자녀들의 삶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인생이 여러분 별거 없어요. 나보다 더 큰 권위, 나를 보호하고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분 앞에서 내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 때는 삶이 제자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명절에도 고향 안 시작하기 시작하죠. 네.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갈 때 엄마 아빠한테 인사 안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그 주일날 1시간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시간을 내 삶에 영점으로 놓을 때 삶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대로 가르칩니다. 예, 그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8절과 9절까지 이 내용이 반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 성벽 둘 때 외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아이디어, 너희들의 의견 그거 좀 조용히 따라가라. 법궤가 앞서가면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전진하면 따라가면 된다.
뭐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대단한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을 한 바퀴 돌게 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대를 메고. 여러분 성벽을 도는데 기껏해야 1km에서 1.5km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루에 언제 이 성을 도는 게 좋겠어요? 아니 돌고 싶으세요? 네? 미적 에이 뭐 한 바퀴 도는데 뭐 아무 때나 좋을 때 서늘할 때 편안할 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이 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들 바치러 언제 출발해? 아침에 일찍. 여러분 그게 삶의 중요한 태도예요. 사람들은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순종이 귀해요. 그런데 똑같은 순종도 태도는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순종도 다 같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태도가 달라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공사장에 일하는 분들을 보잖아요. 철거반 몽골 분이 2분 오시더라고요. 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아슬란인데. 저는 이름을, 이게 사자란 뜻이거든요. 아슬란인데. 일하시면 가능하면 이름 알려고 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뭐, 매 끼니는 저희가 챙길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 공사하시는 분들 오시면 그 팀별로 한 번은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교회 공사하는데 그분도 또 은혜를 받아야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참 옆에서 보면서 감동받은 게 참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틈만 나면 담배 피러 나가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태도. 그죠? 느헤미야 보세요. 깊은 밤 다 잠잘 때 혼자 일어나서 시종 하나 들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 밤에 다 도는 거 아니에요? 그 캄캄한 밤에 등불 하나 들고. 여러분 그 태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을 깨우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7일간의 알람이었을 거예요.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그들보다 더 부지런히 성 밖에서 여러분 준비해서 돈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게 전쟁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태도를 보면 승부처가 끝난 거예요. 네? 어떻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하는 사람하고, 네? 이불 위에서 그냥 뒤척뒤척 민미적 거리다가 지각할까봐 그냥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자, 이제 그 6일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라, 믿으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다는 말은 믿음과 같은 단어예요. 네, 보라. 우리의 언어가 다 그런데요. 본다는 것은 때로는 지식을 얘기해요. 배운다는 것도 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믿는 것도 본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리고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받고 소유하는 자가 될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분명한 것을 보시고 오늘도 따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또 거리가 멀고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른 아침을 깨우는 부지런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네. 뭐 우리가 요즘 전등이 있으니까 밤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해가 있을 때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을 켜고 일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예전엔 아니잖아요. 해가 뜨면 얼른 일어나서 일해야죠. 어두워지면 일 못하니까. 근데 요즘은 뭐 조명 켜면 되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섭리해 주신 그 품위를 따라 살아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날 줄 알고 해가 지면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침묵하며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되 우리에게 부지런한 순종의 자세, 아름다운 순종의 태도, 품위 있는 순종하는 모습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모든 싸움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삶을 견실하게 지킬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고 건널 수 없는 강,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걷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